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홈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아시요, 그 이상은 마따다이아요, 그 이상은 스모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살델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리그,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레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스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시몬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스룹이요, 그 이상은 러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나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모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말랄렛이요, 그 이상은 가이나니요, 그 이상은 에노시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가 참되신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그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세로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한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약속이니까 물론 천사를 보내서 한 약속이죠. 전달자는 천사지만은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전화로서 상대방하고 저쪽 사람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화기 없으면은 이렇게 저쪽 사람이 있는 멀리 있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전화기를 들으면은 바로 옆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 사람과 직접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그저 우리 사람들도 이 말 저 말도 보통 때 그냥 일상생활적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에 대하여 사람도 그것을 보증을 섭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뭐 은행을 세우든지 주변 사람을 하든지 간에 이 약속대로 반드시 행하겠습니다라고 보증인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거에 그가 보증을 했었는데 그게 맹세지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참말인데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가 인간에게 하신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서의 자기의 맹세. 하나님은 맹세는 하나님이 인간도 구약 때는 서약 맹세를 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 보고는 이제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맹세를 하려면은 자기보다 큰 일을 놓고서 맹세를 해야 되는데 땅을 해도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그것까지 맹세하면 안 되고 하늘로서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래도 안 된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모를 때는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알고 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명세하지 말라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하여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그가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그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왜 어떻게 그의 참되신 그가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위로 그 족보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신구약이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3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계보는 신구약 통틀어서 여기만 나옵니다. 무슨 소리야? 마태복음도 나오잖아. 그렇습니까? 예,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여기까지만요. 여기 아브라함부터 나와. 아브라함 위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위에는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하면은 누가복음 3장이 오늘 본문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 위에부터 또 나옵니다. 계속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죠. 3장 34절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위에 계속 데라와 나훌과 스룹과 러우, 벨렉, 헤버, 그 다음에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끝까지 어디까지 갑니까? 아담.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분이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분이 아니고 사람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걸 말해주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조상을 쭉 예수님의 거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의 이렇게 아들로 나오죠. 물론 요셉이 하고 동침한 건 아니지만은 그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인자가 영어도 원어도 그렇고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란 것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인자. 그런데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 번역하면은 조금 애매하니까 그냥 그 당시 한자말로 인자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오셨다고 한다면은 알다시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보니까 하셨을 때도 빈 무덤에 갔을 때에 두 청년이 있더라. 사람들이 있더란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세 사람이 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하면은 천사와 같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여 인자여만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육체가 우리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그게 뭐냐니 이 천사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천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건 어떻게 돼요? 모태에서 잉태되어서 해산을 통해서 태어나야만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걸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태에서 잉태가 돼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것을 사람이라 그럽니다.
전부 다입니다. 거기서 여자가 태어나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든 사람 몸에서 사람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몸에서는 돼지가 태어나겠죠. 사자 몸에서는 사자가 태어나겠죠. 사람 몸에서 사자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별 회개망측한 이상한 일을 사람들이 막 지어내. 여기 보면은 사람 몸에서 뭐 늑대가 태어나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늑대 몸에서는 늑대가 태어나고 사람 몸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요? 제일 먼저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모태에서 잉태돼서 그 다음에 그냥 한 달 만에 태어났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예수님이 10달이 찼다고. 아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모태에서 잉태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해산을 했고 그 다음에 아기로 태어난 것을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것을 많은 사람이 와서 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사람을,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면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뭐 그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그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사람이면 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고 지식이 적고 이 차이뿐이지. 그런데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분명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이 긴 역사가 그 당시 오래된 옛날이라서 제대로 기록도 없었을 터인데 참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의 그 육신으로 오실 때에 그 모친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이 그의 아버지고 그 위에 계속 올라가니까 아담까지 나오더란 거예요. 자, 왜 여기에 아담이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나오는 거 하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을 보십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 그러니까 창세기 맨 먼저부터 아담과 하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도 맞는데 이 예수님이 그 위로 계보로 올라가면 아담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냐? 또 성경 또 다른 데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아담의 이 혈통을 따라온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첫 아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그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신 마지막 아담이고 둘째 아담이고, 그게 그 계보가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신구약 통틀어서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예수님 위로 올라가면 반드시 아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하와에게 뱀하고 말씀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맨 먼저부터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이 오늘 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계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그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자, 또 성경을 보십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십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신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양을 예비함으로 여호와 이르라 한 그것이지요. 자, 2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시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마지막 시험이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로 바치는 것을 보시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자기를 맹세하는데 뭘 맹세하시느냐? 내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할 것이고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하니 자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와한테도 말씀하신 것이 뱀에게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맹세까지 하신 것이 뭐냐니 너의 씨가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너의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대적의 원수의 권세를 갖다가 이렇게 얻는다는 것이죠. 원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긴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 때도 그 외에도 다윗의 위에 앉은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9장을 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예, 이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 다윗의 위에 앉는다는 것이죠. 이 약속하신. 그러니까 자, 구약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윗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맹세까지 하시면서요. 그 약속이 뭐냐니 약속의 자손이 된 거예요. 구약은 첫 언약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인데 그 약속을 계속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약속하시죠. 그 약속이 뭐냐니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딱 하나를 가리켜 말씀했다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유대인들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니 약속의 자손인 거예요. 약속의 자손 딱 하나. 그러니까 그것이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18절.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율법은 무엇이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은 이미 이제 더 이상 그 다음에 율법은 이제 폐하여졌다 그렇게 했나? 왜? 약속하신 율법이 건재한데 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다 이제 이루어진 약속은 이제 그거는 이제 다 이제 나가져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구약이 아니라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라 새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의 자손이 뭐냐? 예수까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구약 성경에 전체 창세기부터 끝까지 말라기서 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구약의 맨 먼저 위치해 있고요.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에 작은 제일 뒤에 위치해 있죠. 말라기서 2장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 보시죠. 말라기서 2장 보십니다.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서 괴사를 읽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 엄청나게 많으신데도 오직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하죠. 하늘의 천사들 말고요. 이 지상에서는 오직 영을 하나만 지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영들을 하나님께서 천천만만 천만 천사라고 성경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지으셨는데 이 땅에는 영을 딱 하나만 지었단 말이에요. 아담을 말하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의 영을 지어서 거기서부터 자손이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지으신 까닭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경건한 자손 예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하나만 지으신 까닭은 그 아담의 밑에 후손으로 나온 예수.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의 후손으로 왔으니까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첫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또 옆에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후손은 다르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또 다른 이렇게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지으신 까닭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이 세상에 목적이 하나가 나와 있다, 그죠? 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마침내 오신 것이 하나님의 그 구약 때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지만은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면.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요셉 통해 예수님까지 이루어지기가 오직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계속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씨다 이 말이, 자손이다 이 말이, 후손, 나의 후손.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은 내 후손 끝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인간에 대해서는 이거 유업이 있다는 거. 천사는 유업이 있는 것을 모르거든요. 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유업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업을 받는다. 상속자라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를 알게 해서 예수가 약속의 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인간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런 건 뭐냐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만 그냥 왔다는 것이 아니라, 혈통은 족보는 오늘날 우리도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족보가 있죠. 우리도 족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족보는 약속을 따라서 제가 태어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자손인데, 그 씨가, 너의 씨가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천 년 동안 하신 약속을 믿었다 이거예요. 믿었다. 성경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을 다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11장 8절 보죠.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고 나가죠. 또 그 다음에 11절 밑에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예수님까지 이루어졌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 3장에는 혈통으로 쭉 적어놔 있고,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다 사람은 다르죠.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처음 끝까지 보면 사람이 다 다릅니다. 쭉 믿음에 이게 혈통 계보가 나와 있죠. 그런데 공통점은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7절 같이 읽으십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된, 후사가 계속 상속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우리 1장 2장 다 이미 우리가 상고했는데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잉태가 오실 때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당연히 아들을 낳는데 창세기부터 계속 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위에 앉을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 때 이 마리아가 처음에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을 때 어떻게 잉태하겠습니까? 천사가 말해주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에 너를 덮는다.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믿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자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그래 약속을 전해줬는데 이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속되어 온 그 약속이 이 여자에게 마침내 이루어져서 아들이 잉태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전해줬을 때 믿었더란 말이에요. 믿으니까 여인의 몸에서 잉태가 되어서 10달이 차서 마침내 예수가 태어나시더라고요.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나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오직 믿는 것이지요. 자, 히브리서 11장 자, 성경을 보십니다. 어, 11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뭐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믿고 의지하게 되는데 약속을 그냥 믿었을 뿐인데 아직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믿는 믿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었고 자기가 아직 아이가 잉태가 되지 않는데도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친 약속의 시대로 믿는 자를 통해 예수가 땅에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그가 공생의 동안에 일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병은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달랐습니다. 이적을 체험한 그 종류가 어떤 사람은 소경이 눈 떴고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30편 단 병자가 나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항상 예수님이 역사하셨는데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의 역사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그게 참됩니다. 참 믿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그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저 예수가 없이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 일을 할 줄을 믿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믿는 그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그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안 고쳐준 것은 이건 차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소경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한 것이면은 예수님이 유대에 있는 모든 소경을 다 눈뜨게 해줘야 됩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밖에 없겠습니까? 나인성 가부의 아들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줬다면은 일방적으로 유대에 죽은 모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죽은 사람 예수가 다 살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차별한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가 한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줄로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성경 역사는 많지만은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했다고 베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이 믿지 않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역사를 보고 믿음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말씀대로 그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도 또 안 믿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침에 우리가 딱 일어나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만 되면은 동쪽에서 해가 딱 떠올라서 온 사방에다가 햇빛을 다 비춰줍니다. 다 비춰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햇빛을
싫으면은 그냥 그늘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은 다 비치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 해만 떴다 하면 모든 그 땅 위에 있는 사람한테, 모든 만물에게, 하늘에 있는 새나 풀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다음에 이 햇빛과 비는 다 줍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한테 햇빛 주고 가난한 사람한테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햇빛과 비는 똑같이 줍니다. 예, 또 성경 또 다른 데 보면은 땅에 있는데 비를 내려줄 때에 그 밭가는 자에게 채소, 땅이 비를 흡수하여 채소를 내면은 밭가는 자에게 이것이 그대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엉겅퀴를 내면은 버린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구보다 억만 배로 큰 것이 우주죠. 우주보다도 또 억만 배로 큰 게 천국이겠죠. 그런데 천국보다 더 영원하고 크신 분이 하나님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태양은 우리가 한쪽에서 뜨면 지구 반대편에 태양빛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에, 하나님 보시 지구가 얼마나 작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태양빛이 떠서 온 땅을 다 이렇게 밝히 비추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만물 통해서도 신성이 다 자기 신성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은혜의 햇빛과 비를 다, 그 다음에 호흡과 만물을 다 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집니다. 우리가 어떤 날은 좋다 나쁘다, 하나님은 우리 생애에 하루도 안 빠지고 예수 믿지 않을 때도,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자질할 때도, 시험들 때도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감추지 아니하시고 이제 마침내 예수를 나타내셨으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항상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만물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서 순종하더라 이 말, 복종하더라. 바람도 바다도.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하나님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잖아. 소경이 뭐 태양이, 소경이 못 보니까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태양은 지금 엄청나게 밝게 빛나는데 단 자기가 소경이어서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옆에서 지금 막 소리가, 막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데 귀머거리 막 다른 사람 다 듣고 있는데 그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귀머거리는 자기가 안 들리니까 소리가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못 듣고 있고 지금 밖에서는 아름다운 새소리가 지금 막 넘치는 거예요. 나만 못 들을 뿐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기의 죄와 또 허물로 말하면 정으로 죽고 또 믿는 사람이라도 역시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소경같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지 않느냐? 오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응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다. 예수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같이 하루도 안 쉬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천사를 보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의 영광을 태양빛이 일정하게 나오듯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 자체가 빛 아닙니까? 빛의 속성이 뭡니까? 계속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뭔데? 이런 빛도 계속 빛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스위치를 딱 거기 전까지는 하나님 자체는 그 자체가 빛이시라 하나님에게서 빛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만물에도 그의 빛이 비치는데 우리가 단 못 느낄 뿐이에요. 못 볼 뿐이단 말이야.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가 뭐냐니, 귀 있는 자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실상은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오늘날 크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는 건 뭐냐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치도 나를 놓지 않으셨는데 나는 그동안에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줄 알았다 이 말이야. 나 혼자 힘들고 외롭게 산 줄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내가 돌아보니까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놓은 적이 없더라 이 말이야. 몰랐을 뿐이다 말이야.
그게 믿음이요. 믿음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영광을 지금도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인간들만 그 영광을 육체 때문에 가리워서 못 볼 뿐이요. 그런데 인간이 못 보는 인간이 육체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 똑같은 인간인데도 병들어서 못 보고 힘들어 있는데도 믿게 되면 눈이 화려해서 주의 영광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도 믿으면 어제는 어제고 오늘도 믿으면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매일 항상 바뀌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을 갖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매일같이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의 영광이 내게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 눈이 가려워서 못 본 거예요. 예수가 멀리 사라진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나니까 예수가 바로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그들이 막 물 퍼낼 때 예수를 못 보다가 죽게 되니까 예수를 딱 보니까 예수가 일어나가지고 잠잠하라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므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내게 그의 영광을 지금도 비추고 계신데 주의 하나의 영광을 내가 날마다 보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내가 보는 순간에 내 심령과 육체와 가정과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날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으로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 인도하시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 원합나이다. 예수의 역사심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시며 감동 감화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